슬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부욕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뜨거워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요엘 목사님 자주 내려오라고, 올 때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부를 받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으로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오늘 저녁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우리 고미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필리핀도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사람들 말로 하면은 아주 추운 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초가을이 들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계절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1월 말이면은 우리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몬탈반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면 우리 본교회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늘 해도 사진 보게 되면은 또 영상 보게 되면은 다 거기가 거기 같고요. 또 본 것이 전에 것이 똑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제가 선교 보고를 잘 한다 해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기대에 한 15%, 20%까지도 아마 전달을 하기는 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번 와보신 분들은 전혀 다른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서로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긴 이야기가 필요 없고 와 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와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 선교 보고는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지 교회를 2개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교회하고 산호세 동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올해 3월 달에 또 예수 안에 새 생명 교회라고 또 New Life Church in Christ, New Life in Christ Church라고 우리 담임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목사님 로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본교회가 가난한 지역에 있던 교인들 중에서 이사를 갔는데 좀 더 잘 사는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간 마을에 신방을 다니고 했는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지읍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가정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한 7평 정도 8평 정도 되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아주 교회가 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모이는 그 모든 교회들이 지체들이 지금 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생명교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학교 사역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도 부흥을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영적으로 좀 성장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산호세 동부교회도 꽉 찹니다. 꽉 차고 우리 모리아 교회는 아직 꽉 차지는 않고 그저 한 120명 이렇게
이렇게 업앤다운 이렇게 모이는데요. 숫자가 중요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영적으로 좀 더 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가 생기고 나서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지금 1학기 끝나고 지난 12월 2일 날 2학기가 시작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재 487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말 되면 2025년 3월 말 되면 종강을 하고 졸업식은 4월 중순에 한 4월 1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직원들 49명을 다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 교회는 영적으로 하는 사역이고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법에 저촉되고 그런 일은 없는데요. 필리핀에서는 학교는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에게는 다 직장인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고용 노동법에 의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숫자가 사실상 거품이 많이 생긴 49명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거품을 좀 빼기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새 학년이 되면 더 많은 몸집을 좀 줄여야 되겠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 뵙고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것 제가 유튜브로도 보고 가끔 교회 소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온 영광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1년 예산이 저도 2억 정도 됩니다. 매월 한 1,800만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급여와 건물 관리 보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저에게는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짐은 또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앞에 보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늘 와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보면 뭐 축구로 말하면은 all round player, 그러니까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데 뭐 지역 개발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지역 여러 가지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초상집에 있으면 가다 오다가 들려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장학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져도 그 많은 사람을 케어하려고 그러면 제호주머니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제호주머니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12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제 1월 달인 것 같았는데 지금 벌써 12월이 지나가니까요. 아마 우리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벌써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도 결산을 해야 되고 교회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가 모든 속해 있는 단체들도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결산이 원만하게 되면 참 좋겠구만. 근데 뭐 개인적인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 뭐 모든 속해 있는 단체들의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모였지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덤으로 주신 하루, 이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도 밤새 안녕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예산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학교 운영하고 교회 운영하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태양광 설치를 한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다 감당하면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1억짜리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한쪽에서 한 1,000만 원, 이쪽에서 한 1,000만 원,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부족한 가운데 아마 연초에는 다음 학년부터는 태양광으로 가지고 월별 지출을 좀 줄여보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가 개교한 지가 9년 차입니다. 8월 달 8년 차 졸업식을 끝났는데 내년 돌아오는 4월 15일에는 제 9회 졸업식이 됩니다. 졸업식이 되는데 학교 교가가 없었습니다. 교가가 없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만들고 또 누구에게 가사를 보내가지고 곡을 좀 써달라고 하니까 음악 전공하신 집사님이 곡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곡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를 하잖아요. 노트 그거를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부를 줄 알아야죠. 곡을 보고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서 가사도 좋고 영어로 된 가사인데, 그래서 제가 CCM 가수도 또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음악 전공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제가 이거 녹음 하나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녹음 하나 하면 USB에 담아서 우리 학생들 부르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세팅을 하고 또 누가 뭘 뭐 해주고 뭐 음악을 뭐 어떻게 하면 저는 전문 용어를 알 수 없는데 그 돈이 뭐 술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한 8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음반이 아니고 만드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하면은 뭐 한 10분의 1로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해보니까 또 한 뭐 150만, 2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래도 쟤도 이번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년 졸업식 때는 교가도 한번 부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라이트 오브 호프 크리스천 아카데미, 희망의 빛 기독학교, 이름이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희망의 빛 기독학교. 이것을 제가 라이트라는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목자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희망의 빛이다. 저희 말이 워낙 가난하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우리 삶이든 마을이든 집이든 학교에도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이 세상에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그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한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오늘 이 설교 준비는 아닙니다만 이 기도 제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가도 보면은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교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 날 종강하고 4월 11일 날 졸업식. 새 학년은 이제 6월 달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저는 학생 숫자가 뭐 500명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더 많이 들어오면 학교 형편이 좋아지니까 좋겠지만 숫자 많이 안 들어오고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만날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좋은 학생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학교 운영 재정 위하여서,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잠시 우리 이경혜 선교사 아내 한번 뭐 모자 벗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일어서서 뒤로 한번 인사해 주셔요. 고생 많이 하고 뭐 세상 말로 하면 선교지 와서 일하다가 골병이 좀 들어가지고요, 허리도 좀 병원에 가고 또 무릎도 관절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참 목사님의 사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들 건강 위해서 요약하면요, 태양광 설치하고 학교 교과도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올 학교가 한 해 잘 정리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들 건강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 일꾼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책은 다르지만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망과 낙심들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정리하다 보면 실망되는 것도 있고 낙심될 것도 있습니다. 환경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실망과 낙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숨겨져 있는 큰 어떤 늪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과 낙심이라는 늪에 빠져서 평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망한 일도 아니고 낙심한 일도 아닌데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어쩔 수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과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실망과 낙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저의 독백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아주 묘하게 마음을 파고들고 제 마음을 스스로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목사 또는 사명받고 또 직분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결코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망과 낙심이 항상 그림자처럼 자동적으로 따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망할 수 있는 일들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러한 일들 앞에 쉽게 무릎 꿇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실망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disappointment. 이거는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망은. 그다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1년 한 11개월 사시면서 계획대로 잘 되어 가셨습니까? 낙심이라는 말은 discouragement. 그는 용기를 잃어버렸다, 용기가 안 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실망과 낙심을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게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크게 실망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면 어느 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 보면서 결국은 모세는 자기 동족의 피해를 받으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자신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 하나 정도는 간단하게 죽여버려도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는 우리 동족이 나를 보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는가,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날 이튿날 생각하지 않는 일이 모세를 실망하게 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죽인 애굽인의 시체를 바로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들 자기 동족끼리 보니까 싸우고 자기 동족끼리 다툼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동족끼리 그렇게 자기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애굽에 노예로 와 있으면서 당신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다투느냐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화해시켜 주려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입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에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모세는 이제 동족들을 구해주었고 오늘은 동족끼리 화해를 시키는 얼마나 뿌듯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오늘 죽이겠느냐? 야,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민족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거 다투지 마라, 그 이야기 했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혹독한 시련 속에서 훈련을 받고 실망 속에 생활합니다.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했고 동족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도 물질의 부유함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거친 광야, 정말 힘든 광야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에게는 그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망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심까지 된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모세처럼 사람과 환경 속에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일어나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다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의 낙심이, 이거 모세는 큰 실망을 했는데 모세가 낙심을 했습니다. 이 낙심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훈련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결국은 40년 후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사명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맛보았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대리자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도 대면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모세는 실망이나 낙심 같은 것 정도는 간단하게 견딜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 만큼 뭐라고 할까요? 성장했다 할까요? 훈련을 받았다 할까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말한다면 신앙생활에 비유할 수 있겠죠. 초신자로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한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충성 봉사 다짐하고 직분 받고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 삶이 신앙생활이 항상 올곧게 되던가요? 근데 오늘 이 낙심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만나를 주는데 만나가 얼마나 그 생명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김치 먹고 싶어, 불고기 먹고 싶어, 만나 너무 싫어. 오늘 우리가 밥을 먹어보니까 진짜 전주에 역시 참 밥이 맛있더라고요. 저 가면 또 그 밥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는 그런 밥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필리핀 가서 그 밥만 하나님 앞에 바라면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만나 싫어요. 진절머리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면 없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년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나요? 영어로 말하면 countless blessing,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싫어요. 만나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맛있는 것도 주세요. 민수기 11장 5절 본문 말씀입니다. 단순한 만나보다는 오이도 주시고 수박, 부추, 파, 마늘, 생선, 계란도 주시고 불고기도 주시고 그런 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음이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놓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불만이 말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크냐?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 네 마음이 어떻게 그리 꼬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을 체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살기 싫습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죽고 싶어요. 모세는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원했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바알신들을 물리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그런 수렁에서 빠졌던 엘리야처럼. 이거는 단순한 낙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심각한 낙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낙심이 없던가요? 이 교회는 그러한 낙심이 없습니까? 이 교회는 실망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 계시다면 한두 분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차라리 나 죽여주셔요. 어쩌보면 이것이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보면 종종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선교지에는요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선교지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선교사도 왜 선교사도 너무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쉽게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길면 안 되죠. 하나님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이 그러한 앞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저앉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모세처럼 실망하고 낙심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실망과 낙심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극복해야 하는 실망과 낙심,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신 건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하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요즘 세상에서 귀를 간지럽게 하고 귀를 속삭이게 하는, 이런 귀를 잡아당기는 일들, 안 보고 싶은데 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앉아있어도 잠을 자도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쓰는 것을 배가 아파서 못 봅니다. 반드시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는 너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나오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고 뭔가 교회생활이, 뭔가 집안이, 여러분 저도 평신도 생활할 때 오늘 제 설교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저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교회 때문에. 교회 가서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내가 마음의 문제인데, 집에 오면 집안이 불편해져요. 집안이 불편하면 일도 잘 안 됩니다. 그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은 하겠지만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미쁘시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주셔서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한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당하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때때로 만나게 될 실망과 낙심을 이겨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성령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가신 하나님, 이미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실망과 낙심은 대체로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산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망과 낙심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인노 선교사, 정신 차려. 네가 실망하는 거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훈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광야로 놓고 가버린 거예요. 책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이 결국 실망의 늪으로 자신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 11장에 모세는 우둔한 백성을 인도할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일은 내가 다 책임져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좋은 생각이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니까 내가 다 해야지. 그런데요, 해보니까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무거운 책임감을 바라보면 자기가 훈수가 아니라 잘못된 수를 자기가 푼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아픔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지금까지 왔는 것은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좋은데 이것이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많은 지체를 필요에 따라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려놓을 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 저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심은 사람들만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거기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게 되면 거기는 새로운 능력이 샘솟습니다. 새로운 삶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가난함, 영적 연약함, 영적 질병, 이것이 치유될 때에 육신은 그냥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있어야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어둠은 본래는 없었답니다. 빛의 결핍이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흑암의 삶인데, 그 흑암의 삶은 사단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장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오면서, 여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지혜가 있어서 저 장독에다가 된장 담고 고추장 담고 간장 넣고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그런 장독들이 있는데 그 장독 뚜껑을 닫아 놓잖아요. 그럼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거기서 된장도 고추장도 간장도 뜨고 한단 말이죠. 보통 때 햇빛 좋으면 열어놓고 일 보다가 오면 햇빛을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다 믿으니까 계속 간장 떠가 먹은 거예요. 구석에 놓고 부엌 안에 놓고 떠가 먹었는데, 어느 날 가서 뚜껑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쥐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먹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빛이 없었으니까. 빛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 입구에 들어올 때 장마철 때 이거 신발가리를 깔아 놓습니다.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듣게 보면요, 그 밑에 벌레들이 막 올라가다가 빛이 확 들어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심도 내 생각대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판단하는 거야 했을 때에 본인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의 빛, 밝은 빛이 오게 되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질 줄 믿습니다.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선교 오실 분들과 보내실 분들 이 모두가 새해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새로운 밝은 해를 맞이하시고 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안영광교회와 저희 몬달반 선교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